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또 말씀을 사모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천국 시민이 갖추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8가지의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쩌면 그것에 대한 마지막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6번째, 7번째, 8번째 복 있는 사람이 나오게 되죠. 오늘 함께 천국 시민이 갖춰야 할 것 파트 3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천국 시민이 갖춰야 할 것 파트 3 첫 번째는 마음의 청결함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를 하나님이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결하다라는 것은 카다로스라는 헬라어로 깨끗하다, 정결하다, 순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1차원적으로 눈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보는 것 또한 의미를 내재하고 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마음이 깨끗한 사람, 정결하고 순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으로나 육적으로나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것에만 신경을 쓰게 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곳에 담임 목사님이 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역자의 영적 싸움은 주일 사역을 마치고 나 홀로 있을 때이다. 성도들도 보지 않고 가족끼리 있다든지 혹은 홀로 있을 때가 하나님의 거룩함, 예수님과 동행함을 잃어버리기 쉬운 때라고 항상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늘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 동행하며 마음의 순결함, 청결함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박우영 목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너무나도 잘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정말 잘 지켜야 함을 이야기하죠.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더럽혀지지 않는가?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속에 정말 솟아나고 있는가? 그리하여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제일 먼저
지켜야 할 것,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것이 우리의 마음임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서도 이런 것은 마음을 가장 지켜야 되는 것으로 이야기하죠. 어떠한 스포츠의 경기에서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마음가짐이 있다면 아무리 수적이나 상황적으로 열세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고 또 버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동안은 이런 말이 참 많이 들리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꺾이지 않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향해 나의 마음이 가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을 사랑함이 우리에겐 그저 아무것도 아닌 걸로 느껴지고 보여졌는데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꺾는 데 쓰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면 더 세상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죠. 그리고 더 높은 위치에서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있음을, 남들보다 더 멋있게 살고 있음을 자랑하려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또 남들에게 정말 자랑하고 싶어진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은 청결하십니까? 세상에 대한 욕심은 없습니까? 다른 누군가가 잘 되면 배 아프고 잘 사는 것 같아 보이면 나의 삶은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하며 세상을 한탄하며 살아가진 않습니까? 혹은 또한 예수님을 한탄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세상의 성공만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잠깐 멈춰서서 내가 무엇을 위해 지금 열심을 내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 내 목표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혹은 세상을 향해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 가고 있진 않은지 나를 돌아보고 나를 한번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만약 내 마음과 내 목표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세상을 향해 있다면 다시 돌아오는 축복이 있길 소망합니다. 천국 시민된 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세상과 하나됨, 세상에서의 성공을 바라기보다 세상 속에서 어떻게 내가 이 순결한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켜나갈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하고 발버둥 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순결한 마음, 순결한 믿음을 늘 지켜나가기를 또 그리하여 하나님과 늘 함께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천국 시민이 갖추어야 할 것 파트 3 두 번째는 화평함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예수님은 천국 시민이 갖춰야 할 것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단어에서 쓰인 것은 평화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에이르네와 하다, 만들다 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포이에오가 쓰였습니다. 즉 이 말씀을 조합해보면
평화롭게 하다, 평화를 만드는 것이 천국 시민이 갖추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어떠한 공동체에서든지 분위기나 사이를 좋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늘 말썽을 일으키고 공동체의 분위기를 와해시키고 망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봅니다. 대부분의 공동체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분위기가 바뀌게 되는데요. 그들은 먼저 희생을 하거나 눈에 띄지 않게 남들보다 더 많은 일을 감당하며 수고를 하고 있죠. 그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인해 평화는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나 이러한 평화도 있는 반면 세상에 거짓된 평화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죠.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평화는 이 세상에서 분위기를 좋게 하고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한다거나 평화를 유지시켜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는 거짓된 평화가 많기 때문이죠. 거짓된 평화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득의 관계나 암묵적인 무력에 의해서도 평화는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는 로마가 그러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전쟁을 통해 영토 확장을 하며 팍스 로마나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쟁과 같은 무력으로 로마의 시민만이 참된 자유를 느끼며 만끽하며 살았고 잡혀온 자들이나 식민지들에게는 진정한 자유, 평화가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잘 알기에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를 오늘 본문에서 평화를 만들 것, 화평하게 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그럼 무엇이냐? 예수님의 평화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하는 평화였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각자가 가지고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수없이 많은 죄를 지으며 우리는 삶을 살아가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죄에 묶여 살아가는 평화가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아셔서 그렇기에 죄 없는 예수님이 진정한 평화, 죄의 묶임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참 자유를, 참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였고 죄의 자식이었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치루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 참 평화를 선물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고 합니다. 진정한 평화를 선포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은 사람, 그분을 구원자로 믿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화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다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그들을 일컬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주시는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음을, 오직 예수님에게 진정한 평화가 있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먼저 만난 진정한 평화, 이 세상의 거짓된 평화 안에 살아가는 저들에게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주시는 그분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을 전하며 우리 살아갑시다. 우리 그리스도인 천국 시민된 자가 갖춰야 할 것,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삶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천국 시민이 갖춰야 할 것 파트 3 마지막은 의를 위하여 박해받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복 있는 사람, 천국 시민된 자가 갖춰야 할 것으로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의로움을 지켜나가다가 받는 박해를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그냥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죄를 지며 살아가면서 받는 박해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 믿지 않는 가정에서 홀로 예수님을 믿을 때 주의를 지키기 위해 생기는 박해적인 상황들, 회사에서 주일에도 나와서 일해야 한다고 할 때 저는 주일에는 꼭 예배드려야 합니다 라고 담대히 이야기했을 때 생기는 것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나 친척, 친한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생기는 어려움들이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귀는 세상에서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더 늘어나는 것을 바라지 않죠. 그렇기에 분명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어려움과 박해는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지금도 그러합니다. 차별금지법도 그러하고요. 미국은 현재 그걸로 감리교가 나눠지기도 했습니다. 세상은 거룩하게 살아가려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합니다. 자신들과 다른 삶을 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이 잘못됐다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우리를 미워하기보다 먼저 예수님을 미워함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마귀가 흔들고 쥐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세상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핍박과 박해가 찾아올 때에 기쁘게 받읍시다. 그러나 피할 수 있는 핍박, 박해라면 피합시다. 무조건 맞서 싸우는 것이 당사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인해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게 됩니다. 또 그때에 멀리 피하며 더욱더 복음이 퍼지기도 하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정말 복음을 위하여 죽음까지 내놓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정말 박해를 피할지라도 박해의 그 순간에 박해를 받지 않고 핍박이 올 때에 받지 않고 잠깐 피했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더욱더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분명합니다. 믿음을 지켜야 할 때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죽음이 동반될 때에 그때에는 정말 예수님을 믿음을 정말 지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연도 1월쯤 일본의 기독교 역사 탐방을 다녀왔었습니다. 일본에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순교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본에는 1549년 하비에르 선교사를 통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었습니다. 1597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기독교 금교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금교령이 떨어진 가운데서도 24명의 사람이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러나 박해가 점점 더 심해지자 결국 이들은 잡혀가게 됩니다. 1월 9일 교토를 출발하여 사카이, 히메지, 오키야마, 히로시마를 그 추운 겨울 맨발로 걸어갔습니다. 1월 30일에 하카다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도착하여 이제 십자가에 그들을 매달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들을 끌고 가던 간수 한 명과 그곳에서 구경하던 사람 중 한 명이 자신도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며 2명이 추가되어 26명이 나가사키로 옮겨졌고, 나가사키에서 2월 5일 정오 무렵 십자가에 달려 창에 찔린 채 순교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배교하라, 배교하라. 예수님을 부인하면 믿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 한마디만 하면 그 사람 나는 알지 못하겠노라 말 한마디 한다면 살려주겠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26명 중에 그곳에는 어린아이들도 있었습니다. 13살 된 어린아이는 내가 짊어질 십자가는 어디 있습니까? 하며 더욱 굳은 믿음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순간에도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때 함께한 선교사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바오로 미키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 제가 말하려는 것을 잘 들어주십시오. 저는 필리핀 사람이 아니며 틀림없는 일본 사람으로서 예수회의 수도자입니다. 저는 어떠한 죄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했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유 때문에 죽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베푸시는 커다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이러한 기회를 이용해 여러분들을 속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단언컨대 확실합니다. 그렇게 주저없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자신에게 해를 끼친 원수까지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쇼군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저를 사형에 처하도록 책임진 모든 일을 용서합니다. 쇼군에 대한 미움은 없습니다. 그를 포함한 모든 일본인이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이들은 이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며 순교했습니다.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 것이죠. 우리도 이들과 같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시민은 어떠한 순간이 와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이죠. 특별한 소명의식 있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천국 시민된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천국 시민이 갖춰야 할 것 파트 3를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천국 시민된 자라면 갖추어야 할 것으로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그 마음의 청결함, 진정한 자유를 주신 예수님을 전함으로 진정한 화평을 선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삶을 살다가 찾아오는 박해 때에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분명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한다면 말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면 분명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선한 일을 하시려는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정말 천국의 시민된 자들로 더욱 살아가기 힘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